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는 2019년도 회기년도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는데 먼저 우리 오케스트라 우리 연주 잠깐 박수 치기 전에 멘트 끝나면 박수 치세요. 네, 타이밍. 항상 궁금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왜 오케스트라는 검정색 옷을 입어야만 할까? 왜 보이스도 검정색인데? 네, 아무튼 오늘 또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처음 올라온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손 들어봅시다. 네, 손 안 들어도 딱 보니까 알겠어요. 네. 매년 느끼는 건데 엄청 어색해요. 니네도 어색하지, 그치? 이상하지? 목사님도 엄청나게 어색해요.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 유행했던 단어 가운데 싸로 끝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인싸, 아싸, 가뿐싸.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이걸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뿐싸.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것을 가뿐싸로 갑니다. 오늘 아이들하고 첫 번째 반 모임을 하시게 될 텐데 가뿐싸 선생님 한 분도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인싸, 인사이드, 안에 있다. 아싸, 아웃사이드, 밖에 있다. 그러니까 인싸는 친구가 많고 아싸는 따죠. 네. 그래서 인싸가 좋은 것이고 아싸는 별로 안 좋은 것이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인터넷에 목사님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인싸 같나요? 아싸 같나요? 너희들이 볼 때 목사님 인싸 같아? 아싸 같아? 인싸는 원래 이렇게 해줍니다. 만약에 인싸인데 몇 명만 인싸 그러면 아니죠. 인싸죠. 우선은 이제 페이스북에 친구가 많습니다. 3,000명이 넘는데 원래대로 하게 되면 뭐 진짜 5,000명 돌파할 수가 있어요. 실은 매일 친추 들어오는 게 10명이 넘어요. 주로 언니들 야시시한 옷 입고 이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거. 그래서 못 받겠어요. 네, 부담스러워서요. 또 정치인들도 막 들어옵니다. 목사님 정치인들 되게 싫어해요. 네. 나는 정치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절대 커트합니다. 또 여러 가지 상술로 다 커트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군사는 8년간 있으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한 달에 건너면 모두를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구 필요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핵 인싸라고 하죠. 완벽한 핵 인싸입니다. 여러분은 인싸일까요? 아싸일까요? 여러분은 인싸인가요? 아싸인가요? 자랑도 아니죠. 내가 인싸인지 아싸인지 이걸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주소창에 아이를 쳐요. 핸드폰 주소창에 핸드폰 인터넷에 아이를 쳤는데 인벤 나오면 아싸, 인스타그램 나오게 되면 인싸가 되는 겁니다. 일베 나오게 되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커요. 일베는 없겠죠. 네, 일베는 개인적으로 나가주세요. 정말 싫습니다. 또 이제 운동 스포츠 가운데 내가 만약에 볼링을 좋아한다. 다음 볼링 인싸, 축구 좋아한다. 아싸. 이거 무슨 뜻인지 선생님이 잘 모르실 텐데 끝나고 애들에게 물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햄버거를 먹으러 이제 또 맥도날드 맥날 이렇게 하는데 인싸들의 특징은 단어를 자꾸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하고 아싸는 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점원 이렇게 눌러주세요. 점원. 네. 뭘로 도와드릴까요? 네. 상하이 스파이스 치킨 버거 콤보로 주세요. 이렇게 점원. 네, 알겠습니다. 네. 가로는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싸들이죠. 네, 인싸들 또 점원 뭘로 드릴까요? 인싸 상스 치컴 주세요. 물론 이게 또 실상에서는 좀 다르긴 해요. 네, 한 가지인데 점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아싸를 원하는 친구들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인싸를 원할 텐데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이 친구 인싸가 될 수가 있고 똑바로 듣지 않으면 아싸가 될 것입니다. 들어올 때 노트 받았죠? 볼펜 받았죠? 올해부터 우리가 전체가 날 것은 뭐냐면 설교 시간에 메모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학교 가서 시험 공부 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들으라고. 실제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남는 게 없을 때가 많아요. 너무 재밌게 지나가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설교를 좀 메모하고 그렇게 할 때 인싸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AD 55년에서 56년 이 로마 시대죠. 이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이때는요 사람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인싸 아싸가 결정이 되는 시대였어요. 내가 딱 응애 태어났는데 로마인이다 그러면 인싸예요. 로마인이다 인싸. 내가 태어났는데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뭐냐면 당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인싸였습니다. 근데 내가 태어났는데 한국 사람이야, 코리안이야. 내가 태어났는데 일본 사람이야. 내가 뭐 베트남 사람이야. 내가 중국 사람이야. 무조건 아싸였던 거죠. 특별히 내가 태어났는데 노예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싸가 인싸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노력해도 아싸가 인싸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 옷을 입고 왔어요. 벗고 온 사람 하나도 없죠. 다 입을만 합니다. 보니까 그래도 검정색 패딩 많이 안 입고 왔네 오늘. 신기하다. 학교 가면 너희들 다 검정색 패딩 입고 다니고, 와 정말 목사님도 하나 살려고 하는데 잘 어울리겠지. 그렇죠. 이건 기럭지가 긴 사람이 잘 어울려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짧은 사람보다는. 지금 우리가 참 잘 사는데 전에 한 100여 년 전 조선 시대만 가더라도 참 이게 힘들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어요. 신문제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되게 잘해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기말고사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을 텐데 기말고사를 보는데 딱 책이 있는데 책을 딱 펴가지고 머리에 한번 쫙 스캔하게 되면 다 외워주는 거야. 좋다 안 좋다? 공부 안 해도 무조건 95점 100점. 대박이야. 정말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국어가 되게 어려웠는데 나는 국어가 쫙 했는데 무조건 95점 1등급. 그런데도 대학을 못 가. 너는 노예잖아. 너는 서자잖아. 너는 아싸기 때문에 넌 대학을 못 가. 이게 원래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되게 이뻐요. 나 말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딸 보니까 이쁠 것 같은데, 그렇지? 내가 이뻐요. 얼굴이 주먹만 합니다. 베이글만 해요. 얼굴이 베이글. 키가 1m 70, 몸무게가 48kg. 그 다음에 내가 춤을 잘 추고요. 내가 노래를 잘하고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직업 어떤 거 하면 될까? 가수, 연예인. 내가 트와이스, 레드벨벳 이런 걸 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너는 절대 안 돼. 너는 절대 안 돼. 넌 절대 안 돼. 넌 노예 출신이잖아. 너는 집안 출신이 안 좋잖아. 너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어떠냐면 태어나는 순간에 인생의 운명이 정해진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끝나는 거예요. 아싸는 절대 인싸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이 오늘 말씀이 기록됐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희 아싸가 인싸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New Creation. 오늘 현수막에 붙어져 있습니다. 이쁘죠?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아니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들 이미 창조된 거예요. 완성된 모습이에요. 지금 이상은. 여러분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완성된 거예요. 때로는 좀 안타까워요. 완성이 이렇게 돼가지고 완성된 얼굴이에요. 더 이상 얼굴은 달라질 수 없어요. 끝이야. 힘을 내세요. 목사님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번 창조물이 완성이 되면 바뀔 수가 없는데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언제 학교 갔더니 분명히 학교에서 만났던 그 여학생 눈썹이 없었거든요. 교회 오니까 눈썹이 만들어졌어요. 창조가 되었어요. 분명히 학교에서 봤었을 때는 얼굴에 짜라트가 되게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온 친구들 짜라트가 뭔지 모르겠죠? 네, 레이기 설교 들었던 친구들은 알겠죠?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얼굴에 있는 트러블이에요. 트러블. 짜라트가 상당히 많았는데 교회 올 때는 짜라트가 사라져 있어요. 창조죠, 창조. 뉴 크리에이션, 이건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의 것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전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모습이 이제 나에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뉴 크리에이션. 전에는 완벽한 아싸였는데 이제는 완벽한 인싸가 되었다. 뉴 크리에이션. 이것을 지금 쓰고 있는 바울은 자기의 경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완벽한 인싸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 만도 한 것이 뭐냐면 태어날 때 뭐였냐면 신분이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인. 인싸다 아싸다? 인싸예요. 로마인도 인싸인데 태어나자마자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가지 시민권. 유대인도 인싸예요. 인싸였습니다. 공부를 되게 잘해요. 3개국어에 완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도 되게 좋아요. 사람들이 칭송해 줍니다. 바울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와 바울 지나간다. 와 바울 지나간다. 와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해줘서 인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차세대 유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넘버원 이 바울이었어요. 완벽한 인싸였죠. 아마 그 당시 바울이 인스타했으면 뭐 팔로우 뭐 30만 5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이게 바울이었다고요. 내가 완벽한 인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싫어했던 아싸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룹이었어요. 저 미친놈들이다, 정신병자다, 저 이단들이다.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인싸이긴 한데 어두운 인싸였어요. 여러분, 인싸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인싸가 아니에요. 밝은 인싸가 있고 어두운 인싸가 있어요. 밝은 인싸는 뭐냐면 학교에서 공부를 되게 잘해요. 선생님들이 좋아합니다. 교장쌤이 막 공공공인하게 내 이름을 불러요. 야, 광수야, 너는 훌륭하다, 이렇게 항상 학생들 앞에서. 여러분, 이런 인싸 되고 싶을 거죠. 근데 어두운 인싸는 뭐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되게 싫어해요. 학교에서 애들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우리끼리 그룹이 되게 많아요. 이번에 인천에 갔더니 인천에서 애들이 이렇게 놀다가 보니까 패딩이 좀 좋은 것 같아서 벗어봐. 내가 입은 거야. 이렇게 입고. 야, 옥생 따라 올라봐. 오기 싫은데 이 시계 와. 막 패고 막 때려가지고 애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 아이가 떨어져 죽었는데 그 아이를 괴롭혔던 애들이 인싸였을까 아싸였을까? 인싸란 말이야, 인싸. 그런데 이건 안 좋은 인싸야. 나쁜 인싸. 바울은 인싸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좋은 인싸가 아니고 안 좋은 나쁜 이런 인싸였습니다. 바울은 자기는 좋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직접 리크레이션,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건 창세기 1장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를 만들기 전에 온 세상은 흑암, 암흑에 캄캄했어요.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좋고 괜찮고 인기도 많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줄 아니까 내가 괜찮은 걸 아는데 그는 어두웠어요. 친구 많다고 이게 밝은 것이 아니에요. 친구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항상 좋은 것만 아닙니다. 충분히 어두울 수가 있어요. 바울이 어두웠어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만든 게 무엇입니까? 해명 뭐지? 빛을 만드셨죠. 빛. 어두운 가운데 빛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십니다.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는데 빛을 보내주십니다. 바울아, 너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틀린 거야. 하루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그에게 옵니다. 빛을. 새롭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항상 빛을 이용하세요. 빛을.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뭐냐면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집에서는 사울이라고 불렀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불렸고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해? 누가 나타났냐면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핍박했던 가짜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진짜로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져요. 와, 내가 헛살았네, 다시 살아야지. 새롭게 됩니다. 진짜 인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바울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천국에 있는 인싸 중에 인싸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도 누구나 가능하다. 인싸되는 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시작하는 말이 누구든지 해요. 누구든지. 영어로 anyone. 누구나 다 가능하다. 찐따든지 왕따든지 오늘 중학교 1학년 처음 온 친구들인지 이열이든지 뭐 양아치 누구나 다 가능하다. 이번에 친구를 때려가지고 그렇게 죽게 만들었던 걔네들도 가능하다. 뭐 양아치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다 가능하다. 아무나 다. 목사님, 저는 정말 개씨바싼데요. 가능하다. 가능해요.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런 일이 많습니다. 완벽한 아싸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인싸로 만들어준 거예요. 기독교 성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는 성 어거스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술을 좋아했습니다.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 사람은 이단에 빠졌던 사람, 요즘 말하는 신천지 막 이런 데 있는 완전히 엉망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인싸가 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인싸가 될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어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in Christ. 목사님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전학을 갔습니다. 전학하기 전에 이제 전에 있던 학교에서 목사님이 인싸였을까 아싸였을까? 목사님 학교 다닐 때 어떠한 이미지였냐면 착한 이미지였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착한 이미지 친구들은 인싸일까요? 아싸일까요? 아싸였죠. 내가 착했기 때문에. 태어나서 누굴 이렇게 때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많이 때렸을 것 같아요? 네,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람을 때리는 건 나쁜 행동이라고 해서 그런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전학하는데 이제 이미지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인싸가 좋다, 아싸가 좋다? 아니, 학교에서 너희들 인싸 되고 싶어, 아싸 되고 싶어? 인싸. 이미지를 바꿔야 돼. 그럼 어떻게? 나쁜 남자로. 이제 새로운 학교로 갔어요. 도시 도를 넘어서 갔으니까 나를 안내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뭐 실장, 부실장 이런 거 학교에 상당히 고위 관직 가운데 있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가자마자 이제 색깔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학교에 딱 가니까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노는 시간이었습니다. 애들이 전체가 다 뭘 하고 있냐면 포커를 치고 있어.
와, 학교 클래스 중학교 2학년 교실인데 포커를 치고 있어요. 딱 옆으로 봤죠. 이게 재밌어. 카드를 가지고 돈놀이를 하는 거야. 돈을 따는 거야. 와,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웠어. 얘네들하고 같이 항상 같이 맨날 남들은 수학 막 인수부대 있는 거 할 때 우리는 카드로 분을 시키면서 돈을 땄어. 계속해서. 인사 될 수가 못했을까? 이 안에 들어오니까 노는 친구들과 같이 노니까 같이 인싸가 된 거예요. 목사님 지금도 포커를 상당히 잘 칩니다. 그때 다 배운 거예요. 엄청난 이 집중 교육을 통해서. 인싸가 되려면 어떤 친구들 안에 그룹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마다 이렇게 그룹이 있을 것입니다. 제일 중에서 인싸가 되려면 신혜미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금강 중에서 인싸가 되려면 최선우 안에 들어와야 돼요. 삼복 중에 인싸가 되려면 황수정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동원 중은 좀 애들이 많네. 안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그룹이 있는데 나는 특별히 동원 중 안에서 경건한 그룹 되고 싶다 그러면 김경건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인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정한 믿음 안에서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이 사람이 인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들어올 때 인싸가 되는 거예요. 안에 들어올 때 이게 어떠한 개념인지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잠깐 이 그림이 어떠한 그림인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인데 북한에서 오청성이라는 이 군인 하나가 이 JSA 이 군사 이 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총을 맞아서 거의 죽다 이 친구가 살아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군사 분계선을 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남한 땅에 넘어오자마자 우리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이 친구를 구해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친구가 북한 사람이지만 남한 이 군사 분계선 안으로 넘어오는 순간에 우리나라 시민,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게 된 거죠. 어제도 한 명이 북한에서 또 넘어왔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남한 땅에 넘어오는 순간에 이 땅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것이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의 직함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인데 예수님의 직함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는가 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오늘 말씀 읽은 앞에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을 믿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체험적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 늘 작동되고 움직이는 것, 이것을 경험할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진정한 인싸가 되는 거예요. 어느 집에 형하고 동생이 있었어요. 형은 되게 모범생이었고요. 동생은 양아치였습니다. 양아치가 누구라고요? 형, 동생? 동생이 좋다, 형이 좋다? 형이 좋죠.
이 동생이 양아치였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같이 크는데 이 동생은 맨날 양아치, 집에를 안 들어와요. 개판이에요. 옛날 어떻게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어요. 형은 되게 모범생으로 살아가는데 하루는 이제 밤이 늦었습니다. 벌써 몇 달 동안 동생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갑자기 문을 열고 막 급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동생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몸이 온몸으로 피로 젖어 있었어요. 애가 떨고 있어요, 동생이. 형 큰일 났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나 큰일 났어.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경찰들이 지금 날 잡으러 오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동생을. 형이 그 순간에 침착한가 봐. 옷을 벗어.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형하고 동생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동생한테 뭐라고 하냐면 뒷문으로 나가 있어. 그리고는 얼마 후에 경찰이 와요. 형이 딱 보니까 이 사람 죽인 이 옷을 피 묻은 옷을 입고 있거든요. 경찰서로 갑시다. 같이 갔어요. 그 형이 물어봅니다. 왜 죽였습니까? 네, 제가 그냥 사람을 죽였습니다. 거짓말로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재판에 언도가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가게 되었고 사형이 언도가 된 거예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사형이다. 이제 이 형이 사형 선고될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리고 이 교도관에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게 되게 되면 제 피 묻은 이 옷하고 이 편지를 제 동생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형이 감옥에 들어간 그날부터 동생은 떨면서 잠을 못 자요. 경찰이 찾아올까 봐 진범이 난데 내가 밝혀지면 어떨까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소파가 왔습니다. 소파 열어보니까 그 피 묻은 옷이 있어요. 그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동생아, 사랑하는 동생아, 형이 살면서 동생을 위해서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널 위해서 대신 이렇게 내가 죽는다. 이제는 모든 너에 대한 죄값이 다 사라졌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너 그냥 행복하게 살아도 돼. 이렇게 편지를 써준 거예요. 이 동생이 살면서 어떠한 마음 가지고 살까요? 아마 매일매일, 아니 순간순간마다 늘 기억에 남는 것은 형밖에 없을 거예요. 형의 얼굴, 형의 모습, 나 때문에 죽은 이 형의 모습, 그 다음에 이 피 묻은 옷,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동생이 살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뭐냐면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매일매일 생각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으셨지?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지? 이렇게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의미인지 확신이 없습니까? 꼭 수련회 가세요. 날짜랑 다 나와 있잖아요. 에버랜드도 또 가죠. 수련의 시간은 여러분을 인싸로 인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 믿는 그 순간에 뉴 크리에이션, 진정한 이 사람이 인싸가 된다고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회계년도가 우리 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다 한 학년씩 올라가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목표가 있을 것인데 다른 목표가 아닌 이 현수막 예배 드릴 때만 항상 이것을 보면서 뉴 크리에이션, 나도 새롭게 태어나자, 무엇인가 좀 달라져 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자, 내 인생에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보자,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진정한 인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인싸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친구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인싸가 되길 원하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인싸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니.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끝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실하신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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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그 사랑. 날 위해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천사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이길 수 영원한 그 사랑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2019년도를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다른 것보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사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내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모습들, 달라져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굳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앞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뉴 크리에이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너희는 더 이상 아싸가 아니고 인싸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2019년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른 것이 아니고 뉴 크리에이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신앙에서도 믿음에서도 한 친구도 아싸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 다 인사이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친구들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렇게 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